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시인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들어보셨죠? 이분의 여러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있다면 귀천이라고 하는 시예요. 사실 이분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이분은 1970년대, 60년대 말 이때쯤에 노숙자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근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아마 제가 알기로 상대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동백님이라고 하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독재 시절 때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억울하게 엮여 가지고 옥고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뒤로 세상을 등진 것 같아. 제가 표현할 때. 그런데 이분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자기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팠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풍으로 표현했어요. 소풍. 응? 여러분 지금 소풍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맞이했던 소풍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소풍에 비유했는데 그 짧은 시 가운데 말미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삶은 고달팠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낱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형용사로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예요.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글을 끄적거릴 때마다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결혼식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할 때 제가 봉투에 늘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마음 깊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보는 모든 것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카페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됐잖아요. 여담인데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4만 개라네요.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대요. 편의점이 4만 개면. 근데 우리나라 카페는 7만 개랍니다. 요즘에 우리 고창에 핫한 카페 여러분 아세요? 그 온실 카페라고 거기 핫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카페를 가도 아름다운 카페를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좋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고창 시찰 교육자 3호회 모임이 있었는데 어디를 갔냐면 그 부안에 있는 직소 폭포를 갔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스프릿 블루존을 갔다 왔는데 크기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정말 누가 지금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고 싶어요. 그렇게 숲이 아름다워요. 그 가는 그 오솔길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한정현 사모가 고창시찰 교육 그 사모회 회장이라서 이제 이 모임을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가자. 그 직숙폭포 가고 그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아름다운 카페를 가자. 그래서 카페를 또 갔는데 바다가 보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카페를 다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나는,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 삶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을 저는 자주 사용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인물 있죠? 우리나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사실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열의는 있지 않지만 하도 이제 이 사람 요즘에 이름이 그 회자되기 때문에 동양인 최초로 모든 축구 리그에서 가장 대표가 영국 프리미어인데 거기서 동양인 최초로 골든 부츠상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양인이 그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이 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내노라 하는 그 유명한 그 축구 클럽에서 손흥민을 이제 자기 회사로 스카우트 하려고 지금 막 애를 쓴다네요. 여담으로 우리나라 광고를 한번 하면 평균 손흥민 씨가 받은 금액이 15억이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골든 부츠상을 받은 이후로 손흥민의 몸값이 80억으로 뛰었대요. 15억에서 80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유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독일도 있었고요. 또 지금 영국에 있지만 손흥민과 함께 운동을 했던 그 축구 클럽의 감독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 손흥민은 최고의 실력을 갖추어 있지만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그의 인성은 더 뛰어나다. 그래서 축구의 감독이라면 진짜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은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만 있고 인성이 별로인 것이 아니고 실력도 있지만 오히려 실력보다 더 그의 인성은 뛰어나고 그는 겸손하고 그는 감독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팀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손흥민 씨가 지금 세계 클럽에서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 인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성이 좋아야 돼. 인성이. 목사니까 신앙을 먼저 이야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에요. 아름다운 인성의 바탕 위에 신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지, 신앙이 뜨겁고 좋은데 인성이 별로면 그 인성은 아니에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기 아주 좋은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 돼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성이 아니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 장이 16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편지를 쓰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 중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잊지 못할 사람을 기록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여자 집사. 사도 바울은 그 집사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베 집사가 목회자인 사도 바울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에 기록하게 해놓고 사도 바울에게 받은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줄 그 전달자로 누가 낙점된다고요? 베베가 낙점된 거예요. 베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베베 집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베베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배 타고 가면 한 달, 걸어가면 석 달. 그 먼 길을 여자의 몸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낙점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두 부부예요.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일평생 동역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사역을 돕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지 못할 사람으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동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설명할 때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동역자를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그 이하 수십 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 사람들에서 말할 수는 없고 몇 사람을 꼽자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에요. 5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실감이 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터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에벤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하여튼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그래서 예수 믿었는가 보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최초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 아니면 또 그 당시에 어떤 생활, 정치,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저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 오 반갑다, 진짜 고맙다,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에베네도는 예수 믿었다.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저항이 많았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쓰레기 마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람이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카이로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다가 분리해서 고물, 고철을 이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팔아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마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네도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어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래서, 저런 일이 있으면 저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방해받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쪽으로 내놓고 뒤로 밀어놓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도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덕중교회에 있을 때 그 덕중교회에서 아프리카 케냐에 그 마사이족의 교회를 지었다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아프리카 케냐를 갔을 때 아주 얼굴도 좀 잘생겼어요. 마사이족 가운데 얼굴도 좀 잘생기고 항상 선교사님 옆에서 그냥 잔심부름을 열심히 하는 케네디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 뭐 청년이라 그러니까 미혼인 청년은 아니고 이미 결혼을 했고요. 근데 이 이름이 케네디라서 내가 기억하는데 이 케네디라는 친구는 이 선교사님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잔심부름하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 케네디라는 친구는 내가 이만저만해서 좋아합니다 그래요. 응? 그 이만저만해서 좋아한다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선교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이족은 철을 일부 다쳐져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아내 외에 따로 후처를 맞이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마사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잘못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케네디 청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교사에게는 이 친구를 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네도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여인을 들먹이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는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로 느껴졌다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응? 어머니가 자녀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루포의 어머니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나이를 따져보면 사도 바울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같은 모성애로 사도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알려면 마가복음을 가면 알 수 있어요. 찾아갑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 형틀을 몸소 본인이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로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어. 여러분, 고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고문이 뭔지 아시죠?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독재 시절에 수사관들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없는 사실을 잊게 나팔을 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고문이 그 바로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에요. 박종철 씨는 물고문 당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게 하려고 없던 사실을 잊게 만들려고 그런 그 나쁜 수단과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죠. 그것만 있어요? 우리가 컴패션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셨듯이 예수님은 그냥 만시차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난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신문을 받았는데 이제 날이 밝으니까 십자가 그 형틀을 본인이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데 기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봤을 때도 이제 안 되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당신 와서 대신죠. 로마 군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인은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누구예요? 순사. 말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쳤어요. 그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자, 근데 그 구레네 시몬에게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죠. 자, 근데 다시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이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 이게 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을 텐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근데 그 루포를 마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누구를 붙여놨어요? 그의 아들 이름을 먼저 갖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누가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마서하고 마가복음이 있는데 이 두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먼저 기록됐느냐, 아니 어떤 말씀이 먼저 기록됐느냐? 로마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로마서가 기록된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도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그는 로마서를 읽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그 루포의 그 사람의 아버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버지가 유명해요? 아들이 유명해요? 응? 아들이 유명해, 아들이. 손흥민 씨가 유명해요? 손웅정 씨가 유명해요? 손흥민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손흥정 씨를 말할 때는 손흥민 씨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말은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그의 아들들이 더 유명하니까 마가가 로마서를 보고 나서 그가 쓸 때 맞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지. 그래서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은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지쳐 쓰러져 계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이 스라의 자녀들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그 스라의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기둥 같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의 부인이 누구예요? 루포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이 그들 아내에게, 그들 자녀에게 흘러가서 그 부인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호칭을 받을 만큼 어머니 모성을 가지고 섬겼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족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모든 사람을 뭉뚱그려 가지고 표현한다면, 학자들이 이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해 봤더니 노예 출신이 42%고 여자가 35%였답니다. 자, 봐요.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노예 출신이 몇 프로? 42%. 여러분, 노예는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받았어요? 아니에요. 노예는 연장이에요, 연장. 우리가 호미를 사다가 썼는데 그 호미가 이제 뭉뚱거려가지고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잖아요. 이게 연장이잖아요. 톱을 제가 샀는데 톱이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노예를 내가 샀어요. 근데 노예가 힘이 없어, 일 못해, 병들었어, 늙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게 노예예요.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시대에 그 노예 출신들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로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인원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근데 여자가 몇 프로? 35%. 그러니까 77%네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잊지 못할 사람 100명을 말한다면 그 중에 77명이 노예나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견고해지고, 그 초대교회의 견고하고 탄탄한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복음이 우리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죽으면 내가 자식이 있는 줄 알 거요? 뭐 한 줄 내가 알 거요?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갈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떠났어도 결코 믿음 떠나지 않고 예수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지금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 안 돼요. 노력해라는 거예요. 배가이 노력해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 듣지 않잖아요. 요즘에 중학생이 되면 어른이에요. 여러분 중2병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을 침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2 때문에 그런다는 말 있을 만큼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상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전수해야 돼요. 오늘 이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그 교회가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남겨주는 것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배운 만큼 배우고 그래도 웬만큼 사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노예가 42%, 인간 대접 못 받았던 여성들이 35%가 될 만큼 그런 교회 공동체였어요.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상류층도 있었고 최하류층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고 짝믿음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주부도 있었고 농사짓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계급장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급장 떼어야 돼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불문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나하고 달라. 어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은 한 사람이겠어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교회 공동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성도 간에 인사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될 때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도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서로 입맞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맞추라는 말이 키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문안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주님의 인사요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나에게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힘을 맞출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마치 삼자식으로 제3자인 것처럼 바라보고, 교회가 이런데 저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할 때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으시고, 서로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아주 다름을 우리가 알고 또 인정합니다. 지금보다는 몇 갑절 예수 믿기가 어려운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에벤네도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목을 내어줄 만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그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고 노예도 많고 여성들도 많고 다양한 부류가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서로 교제하고 문안할 만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여 사도 바울을 도왔고, 그 사역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됐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재활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맡은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온전해지고 건강해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세계 열방에 퍼져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